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박해가 있었던 때고 고난이 있었던 때였잖아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배 형식이라는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배의 중심은 예배 예전이에요.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순서마다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이죠. 여러분, 예배 예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 예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성경을 번역한 일이고, 또한 말씀의 예배의 중심에 말씀을 둔 일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 중심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에서는 그냥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읽어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서 열심히 읽어보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모른다 할 때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째를 낳으면서 딱 깨닫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알겠다. 그 전에 부모님 마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착각이었구나. 근데 지금도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부모님의
왜 그렇게 결정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엊그저께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다 받으셨나요? 이런 반응은 뭐죠? 전혀 안 받은 것 같은 분이. 카네이션도 받으시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보니 이런 얘기들도 뭐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런 한마디 혹은 카네이션 혹은 선물 이런 걸 받으면 이게 그냥 선물이지만 말이지만 카네이션이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자녀들이 조금은 그래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일 몰라 하고 그냥 지레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때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자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한 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렇게 설명해 좀 될까? 이게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 이제 자신이 체험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는 것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이게 향기 중에도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고, 그러니까 나쁜 냄새가 있고 좋은 냄새가 있고, 어떤 향기는 막 화가 났다가도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화가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막 이렇게 피곤하다가도 그 향기를 맡으면 다시 막 새 힘이 솟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뭔가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잖아요. 아로마가 그런 거죠. 그런 향기를 보면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향기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열심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보니까 막 열매가 맺혀져 있어. 열매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 성령님은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의도를 가지고 막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보면 열매가 막 맺혀져 있는 거예요. 또 열매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은사는 어제 없었다가 오늘 생겨질 수도 있어요. 선물이니까. 열매는요, 이 지구상에 어떤 열매도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맺혀질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변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또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열매구나. 성령은 열매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성경에 사실은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몇몇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한 말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에 꽃이 맺혀지잖아요. 이 나무에 이런 꽃이 맺혀졌으니까 볼 때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색깔도 이쁘지 않고 또 볼품없는 꽃이 맺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 꽃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말에도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입술의 열매는 바로 찬송이다. 나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인가? 불평인가? 불만인가? 감사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어떤 말씀을 하였냐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었을 때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두 열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이 좀 졸리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헬라어에서 보면 이걸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나무는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나무가 아니고요, 이게 한 가지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온유의 열매는 있는데 충성의 열매는 없어요. 이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잘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는 것이죠.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 가운데 한 가지만,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입니다.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정말 은혜롭게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찬양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마음에 그냥 입을 꼭 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면 될 텐데.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틀린 생각인가요? 아들아, 너가 어버이날 전화도 안 했니? 좀 서운하다.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아들아, 옆에 집 누구는 어버이날이라고 뭐 홍삼도 보내줬다더라. 아니, 아버지, 아직도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이거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예, 못하는 겁니다. 네, 예, 맞아요. 다 아시겠지. 아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아시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기도하냐, 그건 네가 해라,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걸 판단하려면,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대로, 기도는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건 네가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기도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마라. 이게 맞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셔도 우리가 더 많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주 예수를 더욱 더 사랑이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야, 내가 사랑한다는 말 너한테 100번이나 들었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자리에 어떤 한 죄인,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울어요. 그리고 머리로 발을 닦아요. 아마도 그 여인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릴 텐데 예수님 발에다 눈물 흘려야지 하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려서, 저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기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 눈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죠. 막 옷으로 닦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로 막 닦는 거예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도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죄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거나 죄인들하고는 아주 단절을 하고 격리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참 일상적인 일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선지자였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아니 저 여인이 가까이 나와서 발을, 그것도 여러분 그냥 부부가 아닌데 여자가 남자의 발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선지자인데 이 여인이 죄인인 걸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초대는 했는데 초대한 대로 대접을 안 한 거죠. 초대만 해놓고 대접을 안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지 않았냐?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유대인의 인사가 이렇게 입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건데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십시오 해놓고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하고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홀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여인은 발에다 입을 맞췄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람유를 부어서 이렇게 머리를 좀 정돈하거나 하는 그게 있는데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 이유를 아느냐? 그 뒤에 있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여인에게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인에게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언제든지 나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쩌면 죄 사함의 은혜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번쯤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표현하겠노라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충분한 기도가 돼요. 충분한 기도가 돼요.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숨은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죠. 사랑이 있기는 해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면책이라는 것은 영어 성격으로 보면 분노라는 뜻이에요. 화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표현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분노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 공개적으로 화내는 것, 오픈 리뷰크라고 NIV 성경에 써 있는데, 공개적으로 화내는 것. 여러분, 공개적으로 화내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개적으로 화내는 거, 그거 이렇게 할 만한 일인가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인가요? 네, 공개적으로 화내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볼 때, 물론 이제 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조심스러운 일이죠. 화내는 것은 물론 선지자의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화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은요,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그런 화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화내는 게 낫다, 이런 의미예요. 화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잘 표현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지금보다 조금 더 웃으시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안병부 권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가요, 한 주일에 한 10명한테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요, 얼마나 따뜻한 교회가 되어질지 몰라요.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 많이 표현하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은사, 희락의 은사, 기쁨의 은사죠. 이 은사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권혁승 교수님이 이 성령의 은사,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중심성의 열매이고 희락의 열매는 우선성의 열매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의미죠. 사랑의 열매는 모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중심을 잡는 사랑의 열매를 중심으로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열매이고, 기쁨의 열매는 모든 열매 중에 사실은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은 울음이에요. 울음,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은 울음과 감격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막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예수님을 선포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첫 번째 감정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표현이고, 감정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은 기쁨과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막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쁨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그런 기쁨의 차이는 외부적인 기쁨과 내부적인 기쁨이죠. 세상의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른 기쁨이에요.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카라는 종교적인 깨달음에 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뭐 목사여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니까요. 어떤 때는 아니 내가 마음이 이런데 예배에 나와서 막 기쁘다고 찬양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일인가? 맞는 일인가?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막 너무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나 너무나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막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조금 잘 해결이 되면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게요.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제가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를 집중할 수 없고 찬양을 해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상황 때문에.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 같으세요? 조금 잘못된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한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쉽게 풀려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나?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초대교회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누리는 다른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누리는 이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어떤 한 주인공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집사님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나와야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려야 이 기쁨으로 삶에 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나가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가? 여러분,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이 기쁨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죽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가족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찬양의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의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예배의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넘치도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나는 이겨내노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